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1월 26일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이후에 또 첫날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나 참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삶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아주 쉽게 말을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또다시 복음 전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바울은 뭘 하고 있었나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을, 즉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도이든 사도이가 아니든 그건 차치하고 오직 성도라면은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보다는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좀 이렇게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영혼 한 명 한 명에 대한 열심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분란을 조장하고 이전 사역자를 욕하는 등 어쨌든 끊임없이 교회 분열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하나, 영혼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정치질에 놀아나지 말라. 그리고 오직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은 전도에 힘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 마음이 나뉘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며 남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를 인용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의 날이니 다른 시시껄렁한 일에 힘쓰지 말고 오직 복음 전도에만 힘써야 할 때다라고 지금 바울은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 이유 때문에 즉 복음 전파에 대한 이유 때문에 지금껏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시비 걸 때 뭘로 시비 걸은 적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너희들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는 것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느냐 자신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부끄러워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바울은 거짓말이다 거짓 사도다라고 비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받는 사례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그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오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또 널리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사례를 받고 한 곳에 이렇게 머물렀게 되다 보면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나는 복음 전도에 진심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요 복음 전도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헛되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말과 행동으로 그는 지금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은 이러한 일에 따르는 고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현실을 말해주면서 이러한 고난이 당연히 다가올 텐데 그러니 너희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방해가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방금 기록한 대로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6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하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동과 동기가 순전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의미로서 자신의 사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가르치길 더욱 힘씀으로 이런 고난들을 이겨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악행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견디었다. 내가 마음보다 용서하면서 견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가 인간 편으로 적용한 의미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했다. 비록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내가 반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자신의 대처 자세를 정리하면서 나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감정대로 지식대로 경험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거나 그런 공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6절부터 7절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순전함을 변호하는 동시에 지금 너희들 옆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너희 옆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평가해 봐라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라고 말해보는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한 복음을 위해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저 거짓 교사들은 빨리 떠나라. 그리고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8절 후반부부터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 즉 너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도의 노래라는 CCM 노래에도 등장하는 가사로서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즉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느 쪽의 말이 더 자기들의 마음이 더 움직였을까요?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울의 말이 머리로는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 교사들의 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린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으면 그에 따른 성취감과 만족감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중심이 된 바울의 말보다는 이 땅에서도 적당히 얻고 이 땅에서 적당히 유명해져야 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아마 그들의 심령을 더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좀 더 깊고 멀리 볼 것을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열매가 확확 드러날까요? 저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확확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저 거짓말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파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에게 무시를 당함으로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살 때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며 최후의 심판 때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 즉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상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낙도 없이 그냥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인간의 목적에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예를 들면서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다. 이런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환난들은 즉 내 몸에 있는 채찍 자국이나 창에 찔린 자국들이나 이런 상처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흔적, 마크, 흔적이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아마 마지막 날에 끝날에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근심이 되는 일이라는 사도 바울의 자조적인 고백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해도 그 당시에는 기분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기뻐하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핍박과 거부가 기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자였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짓는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돈이 없었을지라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러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자신의 길로 너희들도 동참해라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매일 이러한 도전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삶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냐, 이 선택지 앞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도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 영혼들의 실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실존은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즉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성경은 바로 지금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이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들 살 수 있는 복음이 있다. 지금이 그때다,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로, 표정으로, 또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이 은혜 때의 구원의 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조롱과 비아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자들에게 주시오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속초 선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성도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혼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연휴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또 기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기도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